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그것은 최고의 시대였고 최악의 시대였으며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으며 믿음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으며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에서 18세기 말 유럽의 양면적인 시대상을 묘사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으로 인한 혼란과 이상주의의 시대, 런던은 산업화와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두 도시는 모두 희망과 절망, 진보와 폭력,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로마 제국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의 삶, 오늘도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이 다시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도성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주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이스라엘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꿈꾸며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환상에서 시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미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죠. 14만 4천은 앞서 나왔듯이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천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처럼 어린 양과 함께 최후의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거나 인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또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대조됩니다. 당시에는 알파벳 문자를 가지고 그 숫자를 계수하기도 했었는데요.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네론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로 환산해보면 666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로의 시대는 가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 7에 못 미치는 6을 덧붙인 의미입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방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들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네로와 도미티안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666 음모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이제 사람들 이마에다가 심는데요.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걸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진짜로 한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 손목에다가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조차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잠잠한가 했더니 오바마 칩이라고 해서 비슷한 주장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도 백신에다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을 넣었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또 성경 공부를 조금만 했었어도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가 그렇게 물리적인 것이고 생체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거꾸로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 있는 표도 그런 물리적인 혹은 무언가 받아야 되는 그런 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판 면죄부 놀이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을 때 흰 옷을 입고 또 흰쳤다는 표현은 세례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죠.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힌트에서 오히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늘날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요한은 보좌악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듣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압도하는 소리였고요. 자세히 들으니 현악기의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군대가 나아가는 출정과 같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경쟁과 효율, 성공과 소비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는 멜로디입니다. 이들은 또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에는 또한 이후에 더 큰 수확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흠결이었고 준비된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골고다의 길이라도 따라갑니다. 이들은 음행하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과 타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자살 폭탄 테러가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 그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하는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줘도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등장한 천사와 다른 새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짐승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열방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말이죠.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외칩니다.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운명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문화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은 예레미야에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을 가지고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한 것처럼 온 열방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술에다가 마약을 타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들고 있는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심판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라는 이사야 21장 9절이 이미 한번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꼭 붙들고 있던 그 우상들도 다 산산조각 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천사가 말했듯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불의 고통을 말씀하셨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습니다 라고 하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시스템과 영향력에 타협한 사람들, 진리보다 옳은 길보다 편함과 이득을 선택한 자들에게 심판이 따를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태워버린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조차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도 정말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주인공 시드니 칼튼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내가 이제까지 해온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안식은 내가 이제껏 알았던 어떤 휴식보다 훨씬 더 좋은 안식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 죽음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바벨론의 즐거운 쾌락의 소리입니까? 시온의 찬양입니까? 우리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명예와 안락입니까? 우리는 누가 내주는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음녀가 내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어린 양의 피입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높이 하나님에게까지 닿으려고 했다가 무너진 바벨탑의 길, 짐승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구유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의 길입니까? 오늘도 선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